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마치 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정상적인 수업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습 능력이나 실력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령 학교에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덧셈 뺄셈조차 하지 못하고 한글도 읽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수년을 했는데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분명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몇 달, 1년 미만, 또 1, 2년 되신 분들이 아니라 수년씩 다니셨는데도 주일 성수, 11조, 또 예배, 기도 생활,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신앙의 정상적인 성장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성장 속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장 속도가 다른 것과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성장하지 못하고 또는 때로는 퇴보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증거해드리고 있는 믿음의 분량 설교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잘 비춰보셔서 스스로 자기의 분량을 점검해 보시고 더 신속히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믿음의 2단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2단계를 오늘 이 시간까지 해서 마치고 이제 3단계 잠깐 설명하고 오늘은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의 2단계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차차 들어서 알게 됩니다.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2단계입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영적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또는 행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는 때가 믿음의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영적으로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 가장 치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가 제일 힘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믿음의 2단계에서는 아직 행함으로 짓는 죄를 버리지 못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즉 육체의 일을, 즉 행함으로 짓는 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서 단번에 이러한 죄를 버리면 좋겠지만 아직은 사소해 보이는 죄부터 구원과 상관있는 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죄들을 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2단계도 믿음의 2단계 1단계부터 1%부터 99%까지 있기 때문에 믿음의 2단계 초입과 믿음의 2단계 중반, 또 믿음의 2단계 말렵은 또 신앙이 각각 다르죠. 그런데 이제 적어도 믿음의 2단계 이제 말렵으로 가까워지면 이제 점점 더 크게 드러나는 육체의 일들은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있는 죄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짓다 보면 이러다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이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니까 본인은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반복하다가 힘내서 회개하기는 회개했는데 또 안 돼서 또 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단에서 나온 말씀이 찔림이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듣기 싫고 찔림이 되니까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이제 믿음의 2단계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믿음의 3단계만 돼도 그러지 않는데 이제 믿음의 1, 2단계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물론 믿음의 2단계에서 내가 어떤 죄를 버린 것 같았는데 이게 다시 또 나올 때, 이게 사실 믿음의 2단계에서 반복이거든요. 저도 제 신앙을 돌아보면 믿음의 2단계 때 이제 금식을 참 많이라고 해봤자 많이 하신 분에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는 금식을 제일 많이 할 때가 믿음의 2단계였는데 어떤 죄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금식하면 막상 버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분이 좋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한 달, 2달 지나면
또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자, 이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버린 것 같았는데 그러한 죄가 다시 나올 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며 좌절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는 슬프고 서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내가 이렇게 안 되는 자기 모습에. 또는 때로는 환경 탓, 부모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서, 누구는 좋은 중심 가지고 태어나서, 마음밭 가지고 태어나서 저렇게 빨리 버려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버리지 못해서 계속 여기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한탄스럽기도 하고 누구 탓을, 부모 탓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이제 믿음의 2단계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버리지 못한 죄들이 다시 드러날 때, 그래서 자신이 발견될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 시험을 보는데요, 막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 풀어서 끝까지 다 풀었어요. 뭐 기분은 100점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점수 받아보니까 뭐 60점, 70점 맞을지언정, 근데 풀 때는 막 100점 맞은 것처럼 다 아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쉽지? 나 공부한 게 다 나와서 나 100점 맞을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검토를 한다고 그러죠. 시험지를 해서 검토하는데 틀린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럼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나는 또 왜 이런 실수를 했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시간이 없는데 지금 와서 이걸 발견하면 어쩌나? 차라리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마음이나 편할 텐데. 혹시 이럴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예. 오히려 야,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풀어야지, 이런 마음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죄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설령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주님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드러나서 발견해서, 사실 그 순간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발견해서 버릴 수 있으니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냥 시험 풀어놓고 나 100점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점수 받으니까 60점 받는 것보다 100점인 줄 알았는데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틀린 문제 발견해서 고치고, 그래서 80점이라도 맞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을 바꿔나가면 바로 낙심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목자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목자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99의 그 공의를 통해서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결단하고 다시 한번 내가 아직 행함으로 짓는 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결단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좀 양해를 구합니다. 믿음의 2단계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여러분 듣기에 좀 거북하신 그런 말씀들이 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새로 오늘 전도돼서 오신 분들이나 초신자분들은 뭐 만민중앙교회 가니까 단에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생각하실 텐데,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워낙 죄로 관영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또 우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고 다음에 믿음의 3단계부터 가면 이런 말씀 더 이상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2단계에 대한 말씀 드릴 때 잘 들으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거 있으면 결단해서 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버리지 못한 육체의 일, 즉 행함으로 짓는 죄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데 한편으로는 뭐 언젠가 되겠지, 뭐 버려지겠지 라고 안일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마음에 있는 죄도 그렇지만 행함으로 짓는 죄들은 이러한 안일한 마음과 생각으로는 절대 못 버립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성경에 히브리서의 12장 4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일들, 행함으로 짓는 죄들은요, 언젠가 버려지겠지, 시간 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못 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 음란, 호색, 간음 이런 것과 관련된 육체의 일들이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까? 이런 음란, 호색, 간음, 뭐 사회적인 지도층들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있으면서 끊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음란물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게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방송 매체에서도 뭐 서스럼 없이 뭐 그냥 음란물 본다는 얘기를 하고, 뭐 성인들이겠지만, 그리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서슴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음란물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과연 그거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남자분이라고 그러면 그걸 과연 부인이나 자녀들 앞에서 떳떳이 볼까요? TV 나와서 떳떳이 말하는 분들, 아니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떳떳이 나 이런 거 본다, 뭐 재밌는 거 이런 거 뭐 돌려보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설령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거 틀어놓고 보겠습니까?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 보냐? 밤에 불 꺼놓고 가족들 다 잘 때, 또 가족들 외출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그런 분들 거의 없겠지만 세상에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떳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천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초라한가? 밤에 불 끄고 혹시 누가 문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마루에서 보고 있으면 누가 문 열고 나오지 않을까? 초조해하면서 그거 보고 있으면서 마음 졸이고 있으면 리모컨 손에 들고,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그렇게 마음 졸이고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천사가 보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찔림이나 눌림으로 듣지 마시고 이 시간 자원하는 마음에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고, 아직 버리지 못한 분들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좀 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거북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일날 새벽까지 음란물 보고 교회 오시는 분들, 그 아버지가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주일 새벽까지 음란물 보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은혜로운 웃는 낯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습니다. 다니엘철에 온다고 그러는데 오기 전에 음란물 보고 세상 거 그러고 있다가 교회 와서 다니엘철에 와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기도 주여 아버지 하는데 과연 받으실까요? 충격 좀 받으라고 제가 비유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좀 전까지 밖에서 바람 피우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부인한테 여보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 끔찍하죠. 모르면 모르겠어요. 모르면 그냥 남편이 나 사랑하다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알면 생각해 보세요. 좀 전까지 밖에서 바람 피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 알고 만약에 그걸 모습을 본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뭐 마음이 너무 넓어서 그런 남편을 이해해 줄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그러고 들어와서 여보 사랑해 하면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새벽까지 음란물 보고 동영상 보고 그러고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거룩한 입으로 찬송한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그 아버지는 다 보고 계셨는데, 찔리기도 하겠지만 찔린다기보다는 한번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자발적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뭐 금요철에 참석하신 분들 많으시지만 혹여 금요철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만민 매거진은 한번 꼭 보세요. 그게 믿음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엊그저께죠. 뭐 토요일날 새벽이긴 하지만 그 방영된 매거진을 또 우리 남성도님들도 그렇고 한번 꼭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 남성도님들께 많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우리 남성들 많은 분들이 해당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아직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고 믿음이 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발 그런 것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죄송합니다. 뭐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그렇고 세상에 있을 때 보지 말아야 될 거 봤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게 한번 물들어 버리면 참 그게 지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더욱이 교회에 이제 다니고 더욱이 만민의 제자의 성결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는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사실 이게 찔림이 되고 힘들고 눌림이 돼서 신앙생활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빨리 그런 죄에 좀 벗어버리고, 그 만민매거진 간증하신 분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발목에 사슬 이런 거 쇠로 된 거 이런 거 하나 짊어지고 가는 것 같다고,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버려버리고 가볍게 홀가분하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아직 그러한 죄를 버리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그런 죄를 버리기 위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나 이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교회 나오지 말아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나와야죠. 나오기는. 대신 내가 끊으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또 더욱이 지금 온영의 흐름이 흐르는 이때 그렇게 달려가자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매달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내 편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걷기까지는 평균 2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넘어졌다 일어나기 2000번 정도 반복해야 제대로 걷는데요. 자, 그렇다고 2000번씩이나 넘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야, 나도 2000번 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 넘어졌다 해도 포기하지 말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 중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넌 그것도 못하니? 도대체 언제 걸을래?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해라, 포기해. 이런 부모 없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아직 믿음의 2단계에서 내가 그런 거 버리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러다 또 넘어졌을 때 아버지가 너 안 되겠다 포기해라 하는 게 아니라 손 내밀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모습에 머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난 안 되나 보다. 근데 포기할 게 아닌 게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다가 넘어졌어요. 이제 뭐 1살 갔다 넘어졌어요. 딱 넘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옆에 막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창피해. 아우 자존심 상해. 못 일어나겠네. 이런 어린아이 있습니까? 아유, 나 한 100번쯤 해보니까 안 되겠다. 아니, 난 그냥 기일래. 난 기는 게 편해. 이러면 그 아이는 평생 못 걷겠죠. 지금 어린아이가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다 걷지 않습니까? 한 1000번쯤 넘어졌다 포기했으면 지금 못 걷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2단계에서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낭망해버리면 거기 주저앉아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죄송하지만 두려워서 교회는 떠나지 못하지만 그냥 자포자기로 세상에 맡겼다가 교회 오면 또 회개도 했다가 두려움에 있다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 그러니까 힘을 잃은 거죠. 영적인 힘을. 근데 그때 바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금 목자님께서 99의 공의를 채워주셔서 많은 이들이 간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시라고 간증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이때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땡땡땡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주일학교 중등 2학년 땡땡땡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들의 소통 수단이고 스마트폰 게임은 지루함을 달래주는 친구와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진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빠를 조르고 졸라 공부를 하는데 쓰겠다는 다짐을 하고서야 스마트폰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하고는 달리 게임에 빠지게 되었고 20분, 30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1시간이 되고 2시간, 3시간 그 이상은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거든요. 게임도 그렇고 음란물도 그래요. 다 이렇게 중독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어떨 때는 게임을 끊고 싶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생각이 나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게임을 하고 있었을 때 목자님께서 학생부를 기도처에 초청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의 분들만 가는 곳이기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부가 기도처에 갈 수 있다는 말씀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천국을 느끼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면 영의 공간이 열려서 천국도 느끼고 마음의 소원도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는 게임도 세상 것도 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기도처를 가기 전에 게임을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처럼 잘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자님께서 기도처를 초청해 주신다는 말씀에 언젠가부터 교회 친구들 중에 게임을 끊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게임을 하면 친구와도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자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새해를 살려는데 가야 되고 또 계속 게임을 하면 좋은 친구들과도 멀어지니까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형 핸드폰을 산 지 6개월 만에 다시 폴더폰으로 바꿔달라고 하니 아버지께서 흔쾌히 스마트폰은 다른 분을 주고 폴더폰으로 다시 사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르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작년도 그래요. 처음에는 오로라 빛 찍겠다고 스마트폰 사고 이제는 그걸로 드라마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안 볼 거 보고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좋은 의도로 쓰라고 그랬는데 안 되면 바꾸세요. 폴더폰으로. 이렇게 덮는 거 있죠? 이렇게 탁 덮어가지고 하는 거. 인터넷에 이렇게 접속해서 못하는 거. 원래 전화는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받기 하고 문자 다 되거든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가끔씩 게임 생각이 나지만 목자님께서 항상 품으시고 계시고 교회 친구들도 응원해주고 기도하니 천국 소망이 더욱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요즘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남는 시간은 목자님의 책자 읽기와 공부를 더 하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 학생부를 사랑과 관심으로 품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목표와 소망을 주신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빨리 영어로 들어가 목자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중등 2학년 땡땡땡 올림.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인, 우리 장년들도 소망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의지가 약하거든요. 학생들이 중2병이라고 할 정도로 의지가 약하고 지금 사실은 천방지축일 나이가 중2예요. 근데 그 중2 학생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잖아요. 근데 자기 의지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목자님의 채워진이 99 공의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하니까. 근데 우리 성인들은 그래도 자기 의지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아이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끊을 거 끊지 못하고 여전히 피우고 여전히 마시고. 제 일부 때는 학생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담배 피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뭐 세상에선 너무나 흔하지만 보면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살피셔야 돼요. 만민의 학생 중에도 있어요. 예. 이런 은혜의 기회에 우리 학생들이 지금 다행히 감사하게도 기도처에 간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 함께 중보 기도로 도와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주님 목자의 사랑에 힘입어서 결단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혈기, 폭언,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됩니까? 혈기, 폭언, 폭력, 폭행. 부모가 자녀를 죽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죽입니다. 이 폭력, 이 혈기,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러죠. 뭘 씌웠다고 그러죠. 쉬운 게 맞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쉬운 거예요. 육체의 일은 마귀가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조종할 만큼 악을 쌓았기 때문에 그게 결국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혈기, 폭행, 이게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혈기로 인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그 고통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입장이 돼서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 아프고 상처가 됐을까. 이게 이제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그런 거 버릴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 뭐 몇 번 욕하고 때렸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이게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아니니까 하고 또 반복적으로 지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어서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결단코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또 한 가지 강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심각한 육체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입술의 말입니다. 세상에서 오죽하면 언어폭력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언어폭력이라는. 자, 손으로 도적질하거나 때린 것이 아니고 발로 찬 것이 아닌데도 이것도 육체의 일인가 할 수 있지만 욕설이나 거짓말, 판단정죄,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말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육체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 실족시키는 말, 이거 그 영적인 살인이거든요. 실족시켜서 교회 떠나게 하고 신앙생활 충만함 떨어뜨려서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고, 그 영적인 살인이에요. 다니엘께서 예전에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잉크 병에다 넣어서 마개를 담아서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거하고요, 그 잉크병 뚜껑을 열어서 이걸 상대에게 뿌리는 거하고 이건 전혀 다르거든요. 상대 옷에 잉크가 한번 묻어보십시오. 잉크는 지워지기라도 하죠. 말로 상대에게 더럽히잖아요. 오염시키잖아요. 그럼 그거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들어야 될 거 들은 분들 보세요. 얼굴 시꺼매지면서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 뿌린 분, 이거 그 사람 오염시킨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죄예요. 이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인죄를 지어보십시오. 평생 남습니다, 그거는. 근데 하늘나라에 여러분 내가 영혼을 누굴 죽여봐요. 안 남겠습니까? 남죠, 그건. 육의 생명 죽인 거야. 정말 나중에 회개하고라도 하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죠. 영의 생명 죽이고 내가 누굴 죽였는지도 모르고 책임감도 못 느끼고 그러면서 내가 말로 육체, 아니 말인데 무슨 이게 엄청난 육체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더욱이 입으로 짓는 죄는 오히려 손발로 짓는 죄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상대의 영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 허물을 퍼뜨려서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거나 상대가 믿음으로 받지 못할 말을 해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 혹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것을 들은 사람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 또 거짓된 말과 현혹된 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것, 이거 다 영적인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실족시켜서 영적인 살인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실수도 아니고 일부러 그랬다. 죄도 그게 있거든요. 실수로 짓는 죄하고 고의죄, 고범죄가 있거든요. 이거는 세상 법에서도 처벌이 달라요, 전혀. 근데 말로 영혼을 죽이는 것도 그래요. 내가 아직 믿음이 분량이 믿음이 그래서 나와서 상대에게 실족시키는 말을 해서 하는 거하고 일부러 상대 실족시킨 말을 해서 죽이는 거하고 이거는 전혀 평가가 다르죠. 아버지 편에서 보실 때. 자, 그런데 말로써 영혼을 죽이는 이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해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도 아니고 은혜로운 말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해야죠. 그런데 잠언 26장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괴 사람들은 남의 말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일 철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그냥 호로록 먹으면 맛있죠. 별미잖아요. 막 그냥 너무 맛있어요. 국물까지 먹을 정도로. 근데 남의 말 하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 해요, 그거를. 남의 말 하면서 신났어요, 그냥. 남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자, 이때 그 들은 말을 누군가에 전해서 은혜가 떨어뜨리고 실족시켰다 그러면, 또 심지어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면 나중에 심판날에 아버지가 그 책임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남의 말만 듣고 믿음을 저버린 본인의 책임도 크지만 그렇게 말을 퍼뜨려서 상대를 실족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그러면 그 죄를 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은혜를 나누고 믿음 심어주는 교제가 주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만나서 교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은혜 떨어지는 말, 영광 가리는 말, 실족시키는 말, 이건 교제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안에서 교제 나누는 거 너무 즐거워하시죠? 그래도 월요일도 모이고 화요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목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입니다. 근데 모여서 무슨 얘기 하세요? 모여서 만나서 은혜로운 얘기하고 믿음 심어주는 얘기하고 서로 간증하고 이래도 바쁜데 왜 그렇게 남의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누가 어떻대, 이렇대 저렇대. 그게 재밌으세요? 너무 막 그냥 눈이 반짝반짝, 그걸 들으면 막 그냥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반짝거립니까?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좀 격해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만나서 은혜로운 대화하기도 바쁜데 뭐 그렇게 은혜롭지 않은 얘기, 영광 가리는 얘기, 그런 얘기 전하고 듣고. 잠언 26장 18절 19절에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여러분 길을 가는데 막 누가 횃불을 던지고 활을 쏘아서 누구를 쏘아요.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럼 누굽니까 그게? 미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횃불을 던져 화상을 입히거나 화살을 쏘아 다치게 한다면 그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을 속이는 말을 하거나 상대를 실족시키는 말을 해놓고도 나중에 가서 그냥 해본 말이에요, 농담이었어요 한다면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일부러 속이거나 실족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해를 입히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전한 것뿐입니다. 설령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상대에게 해를 입히고 실족을 시켰다면 마찬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내가 잘못 알았네요, 잘못 들었네요, 몇 마디 말로써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을 잘못 전달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령 제 비유를 들겠습니다. 신동초 목사가 어느 모임에 가서 어떤 말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전하면서 자기 생각을 넣어서 보태거나 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동초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넣어서 보태거나 빼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누구한테 전할 때는 뭐라고 전합니까? 신동초 목사가 이렇게 말했대 그러죠? 틀렸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동초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누가 그러더라 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근데 그걸 듣고 전하면서 똑같이 말해요. 신동초 목사가 이렇게 말했대. 이건 내가 직접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벌써 여기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누구를 실족시켰어요. 만약에 오해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전한 사람 일일이 찾아가서 사실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근데 풉니까? 안 풀어요. 대부분이 풀지를 않아요. 그리고 말을 전할 때는 이제 그렇게 전하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해서 이런 말씀 자꾸 드려서. 그렇지만 입술로 짓는 죄도 분명히 육체의 일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것,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건 육적인 살인보다 훨씬 더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꼭 이런 경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내 자녀에게 언어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안 그러겠지만 세상에서 너 나가 죽어라. 그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정말 집을 나가버리고 가출해버리고,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영적으로 살인해버리고, 또 부모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자녀가 부모님께 그 마음에 영원히 씻지 못할 비수를 꽂아가지고, 또 이것도 다 정말 영적으로 보면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육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상대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굳이 최후의 심판날까지 가지 않아도 내가 뿌린 말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은혜 끼치는 말, 믿음 심어주고 소망되는 말, 이런 말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 아무리 거짓된 말을 만들어서 퍼뜨려도요, 듣는 귀가 없고 전하는 입이 없으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설령 내가 어떤 상황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지잖아요. 근데 전하니까 그 얘기가 또 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말하려다가도 더 이상 말 못합니다. 내가 들어주고 재밌어하고 맞장구 쳐주고 옳거니 하니까 말하는 사람도 신나서 계속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듣지 않는 귀가 되고 말하지 않는 입술이 되면 됩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말을 할 때 첫 번째, 사실인가? 내가 보고 들은 거 아니면 그걸 사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설령 내가 보고 들어서 사실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이 말 안 하면 세상 말 좀 쓰겠습니다. 죽겠는가? 세 번째, 내가 이 말을 정말 했을 때 상대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는 말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정말 무익한 말,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 쓸데없는 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듣는 이들에게 항상 은혜 끼치는 말, 영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특별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크게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뭐 사망에 이르는 죄나 어떤 구원과 관련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믿음의 성장도 더디고 뭔가 정체되어 있고 축복이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면 입술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림하시는 분들은요, 창문 열어놓고 집에요, 창문 열어놓고 일주일만 창문 닫지 않고 놔두면 먼지가 소복히 쌓입니다. 사실 시꺼매요.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먼지처럼 보이지 않는 말들, 내가 내뱉었던 말들, 불평, 불만, 판단, 정죄, 수군거림, 헤아림, 이렇게 냈던 말들이 하루, 한 달, 1년, 2년, 자기는 몰라요. 크게 죄 지은 게 아니니까, 뭐 사망 이런 죄 지은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쌓이면 그게 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축복이 막히고 믿음의 성장이 지체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돌아볼 때 내가 말에 실수가 많고 난 크게 어떤 죄 지은 게 없는데 믿음의 성장이 더디고 지체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그러면 한번 나는 그렇지 않은가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입술의 말 주의하시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예전에 내가 잘못 뱉었던 말들 떠올려 주실 때 그때그때 회개해 나가시면 또 그러한 담이 다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의 2단계에 대한 말씀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이제 거듭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온영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이때 내가 아직 끊지 못한 거, 세상적인 거 끊어야 되는 거 알아요. 버려야 되는 거 알아요. 그 못하고 있는 것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음의 3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외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3단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2단계는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이면 믿음의 3단계는 행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3단계부터는 더 이상 행함으로 짓는 죄인 육체의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3단계라도 아직 초입에서는 조그마한 육체의 일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직 죄성까지 다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러한 죄성으로 인해서 육체의 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큰 육체의 일이 아니라 가령 순간 감정이 올라와서 언성을 높인다거나, 또한 순간적으로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세상 것에 눈을 돌린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믿음의 3단계 초입 정도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반석에 서기 전까지는. 자, 그렇지만 믿음의 3단계라고 하면 현저한 육체의 일이라든지 구원과 관련된 일, 또는 크게 행함으로 짓는 죄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3단계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믿음의 3단계부터는 행함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3단계가 나중에 2000층 가면 받는 면류관이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즉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 이유가 믿음의 3단계 정도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오,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다르네, 하나님 믿으니까 다르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내 모습이 아직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내가 저런 사람 교회 다니니까 내가 교회 안 다녀, 죄송하지만 막 이런 얘기를 듣는다, 거의 믿음의 3단계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장로요, 권사요, 아무리 집사요, 아무리 내가 교회 10년, 20년 다녔어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지탄받는 그런 내가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2000층에 당당히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감생심이죠. 자, 그러니 믿음의 3단계 정도만 되면 내 행함이 과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런 모습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믿음의 3단계부터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믿음의 3단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는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3단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차츰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는 정도는 3단계에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3단계 초입에서는 아직까지는 3단계 초입에서는 아직까지는 의무감으로 행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깨달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의 3단계에서도 반석을 넘어 만렵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 줄어들고 바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함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온전해지면 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3단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결론적으로 우리 믿음의 3단계에 있는 분들이 빨리 믿음의 3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비법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이 믿음의 3단계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믿음의 3단계 이제 계신 상황인데요. 자, 믿음의 3단계와 믿음의 4단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어렵다 힘들다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3단계와 4단계의 차이는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은 어렵다 힘들다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아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믿음의 3단계에 있는 분들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아직은 말씀대로 사는 게 좀 힘들다 하는 게 남아있거든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즉 계명이 그렇게 지키기 힘들까요? 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게 너희에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이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님 계명 중에 뭐 설악산을 쉬지 않고 꼭대기까지 뛰어갔다 와라 이런 거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통과할 사람 몇 없죠. 근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하나님 말씀 중에 영하 10도 이하 되는 날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와라 이런 거 없죠. 없어요. 그런 거.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왜 힘들다고 느껴질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든 이유는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인가? 나 왜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러지? 자, 왜 그렇습니까?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공부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내 꿈, 내 비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기 위해 가는 길과 같은 게 공부예요. 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공부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점수, 성적, 공부. 그럼 이제 어느 날 회의가 느끼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공부만 하고 있지?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이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공부하는 기계만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가 쉽습니까? 아니죠. 좀 어렵죠. 단어 외우랴, 수거 외우랴, 듣기 하랴, 말하기 하랴. 영어 공부가 사실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영어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영어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토익 점수, 영어 시험 점수. 이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영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영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재밌어져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어밖에 못해요. 그 사람은 한국말을 배울 의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어를 배워야죠.
예. 맞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면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거든요. 대화하고 싶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나누고 싶거든요. 그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영어가 공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너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통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단어를 배워도 재밌습니다. 옛날에는 러브, 그럼 뭘 러브가 뭐야? 사랑, 러브 사랑 외웠어요. 근데 러브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와, 내가 이 단어 써야지. 그래서 러브 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서 표현해주고 싶으니까. 전에는 외워야 되는 단어였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배웠어요. I miss you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 miss you. 그러니까 miss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실수하다, 놓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죠. 근데 원래 I miss you는 영어에서 나는 네가 그립다는 표현이에요. 거기서 miss는 그립다는 표현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miss가 놓치다, 실수하다, 뭐 또 그립다 그러면 뭐 영어는 이렇게 단어 뜻이 많어. 단어 뜻이 하나면 되지 뭐 이렇게 뜻이 많어라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니까 I miss you 그러니까 miss에 그립다는 표현 뜻도 있어? 해서 그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I miss you. 그러니까 이제는 그 표현 배우는 게 더 이상 수거를 외워야 되고 표현을 외워야 되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은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더 재밌어지겠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저희 반에 영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아마 영어를 줄줄줄 얘기를 해요. 발음도 너무 좋고 중2짜리가. 근데 이 친구가 영어 시험을 보면 별로 성적은 안 좋아요. 뭐 낙제 점수는 아닌데 영어를 이렇게 막 줄줄줄 하는, 그렇다고 외국에서 살고 온 애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집이 좀 잘 살더라고요. 근데 벽에다가 그 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카세트 테이프하고 레코드 음반 있죠. 이거를 전시하는 장을 벽면에다 가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가득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팝송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하고, 그리고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 가사를 외우고 또 그 가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줄줄줄한 게 다 영어 가사였어요. 그 팝송 가사였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보면 영어 표현들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뭐 좀 단어쓰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 40대 50대 된 분들 옛날에 보면 뭐 에어 서플라이, 사이먼 앤 가펑클, 뭐 카펜터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팝송. 별로 잘 안 들으셨나 보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이 친구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이렇게 막 줄줄줄 외우고 다녔던 거예요. 자,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가사가 알고 싶으니까 이 친구한테 영어가 학교에서 외우고 못하면 맞고 시험 성적 잘 받아야 되는 영어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팝송을 듣고 따라 부르고 알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영어가 이 친구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뭐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 친구가 나중에 영어 문법 좀 공부하고 영어의 이제 법칙을 터득하면 뭐 이미 듣기 되겠다, 말하기 되겠다, 영어 아주 잘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3 때요 영어에 그 재미가 확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너무 영어 공부하기가 싫고 부담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영어가 보기도 싫어질 때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에서 영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첫 영어 시간이 됐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이제 전 처음부터 부담이죠. 이제 단위 수도 제일 많고 영어, 또 대학, 좋은 대학 가려면 영어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근데 처음에 그 선생님이 들어와서 만약에 막 이제 너희들 앞으로 영어 잘해야 된다, 뭐 하루에 영어도 몇십 개 외우고 뭐 수고도 얼마 외우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막 와 이랬을지도 몰라요. 영어 가뜩이나 흥미가 떨어져 있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했으면 제가 영어 아마 멀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는 영어의 은인이 되셨어요. 그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들어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1년 동안 미국에 교환 선생님으로 다녀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1시간 동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희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점수를 얼마를 맞아야 된다, 무슨 책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1시간 동안 본인이 1년 동안 교환 선생님으로 미국에 다녀온 얘기를 재미있게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더라. 근데 영어 하니까 다 통하더라. 이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한테 영어가 공부였거든요.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써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부터는 더 이상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는 수단이구나, 이건 내가 익혀야 되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영어에 재미가, 흥미가 생기면서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다른 얘기로 제가 하나만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배 있죠? 물에 둥둥 떠다니는 배를 만들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저기 저 산에 올라가면 무슨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톱질을 하고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거를 자르고 대패질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해주고, 야, 저기 바다 건너 저기 가면 섬이 있는데 거기는 보석도 가득하고 완전 파라다이스래 라고 알려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알려주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도끼하고 톱을 가지고 산으로 간대요. 배 만들러. 왜? 그 파라다이스에 가야 되니까. 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번으로 하십니까? 2번으로 하십니까? 네? 2번으로 하세요? 정말이죠? 그럼 즐거우시겠네요? 행복하시겠네요? 배 만드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겠네요? 배 만들려고 산에 나무하러 가는 게 즐겁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계명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힘든 분들이 이런 분이에요. 신앙생활하면 계명 지키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꼬르 관계가 되면 계명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벌써부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로만 잘 따라오면 누구나 나에게 올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저 파라다이스라는 목적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 갈 수 있는 배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신앙의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의 가치를 안다고 그러면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 결코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또 우리를 왜 이 땅에 경작하시는지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이 땅의 인간 경제의 가치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유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를, 여러분 조그만 4-5살짜리 아이에게요, 놀이동산 가자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좀 힘든 길을 가보세요. 이렇게 돌멩이도 있고 울퉁불퉁하고 좀 언덕진 길을 가면서 누구누구야, 여기를 가야 다음 언덕 넘어가면 거기 놀이동산이 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다리 아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오히려 엄마 손 잡고 좀 빨리 가 그럴 거예요. 왜? 놀이동산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맞은편에 놀이동산 있다는 얘기 안 해주고 그 길을 아이 보고 가자고 해보세요. 야, 너 이 길 가야 돼 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어떨까요? 조금 가다가 다리 아파 하고 주저앉을 거예요. 투정 부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목표가 없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가면 가는 길이,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이게 좁고 협착한 길 맞아요. 근데 그 길만 보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목표가 우리에게 뚜렷하고 그 목적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면 이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또 그분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이 길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건 길이에요, 길.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산에 가기 위해 부산 경부 고속도로에 딱 섰어요. 경부 고속도로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산까지 갑니까? 절대 못 갑니다. 뭐 무빙워크도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도 아니고. 길 위에만 서 있다고 해서 길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에요.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섰다고 해서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라 거기를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고만 해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만 해서, 많이 들었다고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가는 건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3단계를 신속히 통과해서 영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으로 들어가면요, 이제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고 두려워서가 아니고 기쁘고 감사하게 내 목표를 향해 하루하루 가는 거니까. 자,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새 예루살렘이라는 목표를 힘차게 달려가서 그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2단계에 있는 분들, 이제 두려움 가운데 억지로 아버지 끊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이제는 단호히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3단계에 있는 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우러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발적인 신앙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목자님께서 99를 채워주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달려가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준비된 당자님 환자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